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지금까지도 부동의 1위는 당연히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이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요, 대통령 중에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전기문은요, 다른 대통령과 같지 않고 희한하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쪽 면에서 또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 면에서 기록을 하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면 그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당대에도 그리고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왕을, 가장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당연히 다윗을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 당대도 그렇지만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지금까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혹시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네. 7명, 하나 더. 네. 8명 있었습니다. 8명. 그런데 다윗은 그 8명 아들 가운데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5번? 6번? 네? 예, 막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새는 아들 8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아들 다윗을 그렇게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변변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쭉 세워놨는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야,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겠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아들,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정하거니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결정한다. 그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2번째 아들입니까? 2번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7번째까지 딱 봤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데 7째 그 불러놓은 그 아들들 다 쭉 보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들을 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들이 하나 있기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요, 변변치 못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보기에 별로 탐탁치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얘는 불러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 아들, 지금도 너는 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양이나 치고 있어. 그 막내였던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불러오나, 나를 부르시나 하고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들이니라. 그 막내인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탐탁지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그 아들,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 아들이 너의 안수하여 두 번째 왕을 삼을 왕이니라.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다윗이요, 생활을 하면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나중에 와서, 야, 부모는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취급도 안 하는데 그 중요한 일에 아들을 다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내는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네가 무슨,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후에 간증이 시편 27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형들도 보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형들도 다윗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인, 나이가 되는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명이 전쟁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떡을 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려는 거예요. 형들에게 갖다 주면서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볶음밥하고 형의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잘 싸갖고선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막내인데 넷째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다섯째를 보낸 것도 아니고 여섯째, 일곱째를 보낸 것도 아니고 맨 어린 막내를 보냈으니 막내를 보면 기뻐해야 돼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막내를 보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이 막내인 다윗을 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내? 도시락을 갖고 왔으면, 도시락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으면, 야, 고맙다, 야, 다윗, 너 막내 잘 있었냐? 뭐 껴안아 주든지 그래야지. 왜 자기들의 먹을 음식을 갖다 준 막내 다윗을 보면서 화를 내냔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왔느냐? 너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막내 다윗을 변변치 않게 봐서 그런지 형들도 막내 다윗을 변변치 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요,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것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아내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하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까지도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업신여겼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후에
다윗의 그 셋째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은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그 자리,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여 내가 왕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냥 신발도 안 신은 채 머리에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요, 다윗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는,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쭉 내다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장인어른 사울 왕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형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내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변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다 그냥 오죽하면 아들 가운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여튼 주변 사람들로 쭉 보게 되면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다윗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보시고 사람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노라.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는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변변치 못하게 봤죠. 장인어른도 그를 변변치 못하게 봤죠. 변변치 못하게 본 게 뭐예요? 죽이려고 다 덤벼들었는데 형들도 깔봤죠. 자기 아내도 깔봤죠. 아들까지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거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땐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다윗을 볼 때는 변변치 못하게 봤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볼 때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사람은 다윗을 변변치 못하게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씀을 다윗을 보면서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제일 잘 볼 수 있었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누굽니까? 키가 거의 3m예요. 이건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싸움에는 장수 중에 장수고요. 어떤 누구도 힘으로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가운데에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혹시 내가 그에게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와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그 많은 군사 가운데 한 명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누가 이겨? 나가면 죽는 거지. 야, 네가 나가라. 아유, 네가 나가라. 에이,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럼 네가 나가지. 아유, 나가면 죽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의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님들에게 와서 그 점심 도시락을 전해주는 가운데에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감히 저가 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전쟁도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애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비록 어리지만 사울 왕이 볼 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저렇게 큰 장대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데 어린애예요. 전쟁도 참석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한 12살 됐을까요? 아이고, 야,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한번 싸우겠다고.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싸워라. 그래, 꼬마가 그 큰 사울왕은요, 딴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거든요. 그러니 사울왕의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죠. 그 어린애인데 그 큰 사람의 갑옷이 어떻게 맞겠냐는. 모든 사람이 다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어린애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 이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어린애가 서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봐도 대견한데, 사람이 봐도 박수 칠 만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대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 하나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데 그 앞에 나가서 당당히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린애가, 12살 13살 먹은 애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멋있죠?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고 그 쓰러진 골리앗, 이 다윗이 성이 안 차니까요 너무 분하니까 가갖고서 골리앗 칼을 빼갖고서 그의 머리를 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머리채를 휘어잡고요 사울 왕 앞으로 갑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가 골리앗의 머리를 휘어잡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선 겁니다. 사울 왕이 너무 막 놀라고요, 너무 기쁘고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정말 사람이 봐도 홀딱 반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홀딱 반하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성을 세워 그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쁘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입었던 옷은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 에봇은 그냥 통짜로 짠 거예요. 통짜로. 너무 기쁘시니까 이 통짜로 짠 에봇 옷이요 그냥 후루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알몸이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 나라의 왕, 가장 위대한 그 왕의 모습이 그냥 알몸이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그냥 알몸이 드러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때 자기의 아내 미갈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어찌 한 나라의 왕이 그냥 에봇이 벗어지도록 춤을 추고 그런 난리를, 그게 도대체 자기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이 왕이냐? 그럴 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보다 더 낮은 일,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낮아진 그런 일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저 천하게 보이는 하인 그들이 나를 높게 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자기의 삶의 포커스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보면 세상 왕들은 밤이 되면요 술과 연애와 각종 오락으로 밤을 세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다음 절 시편 19편 10절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시편 1편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가깝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왕들은 춤추고 난리를 부르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볼까요?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이죠.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5번째,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그 시편의 앞에 표제, 1절 시작하기 전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 영감을 통하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 중심이었고요. 그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변변치 못하게 생각하든지 쪼다로 보든지 바보로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변변치 못하게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막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지금까지도 다윗을 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레옵기는 오늘날에도 다윗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살살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말 다윗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오늘날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져가는 이 세상,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이 흉측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들었던 그 음성 오늘날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쩔쩔매는 세상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세상에 나가서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 없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주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목숨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박수를 보내고 야, 정말 이런 사람을 내가 찾아노라, 다윗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